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포로민들에게 지금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과 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마치 당시의 그 어려웠던 상황과 어쩌면 다르지 않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내용들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먼저 7절 먼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누가 없었습니까?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고아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인근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딱 보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눈빛이 초점이 없고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본 아이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걔네들하고는 이렇게 얼굴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많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고아 아이들이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여기 오늘 이 에스더가 천하의 고아입니다. 부모가 죽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사촌지간이죠. 이렇게 모르드게의 손에 의탁되어서 양육을 받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에스더가 고아였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에스더 위에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 손에 맡겨졌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어느 누가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정말 부모처럼 데려다가 그렇게 길러줄 친척이 누가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 우리 9절 보세요. 헤게라고 하는 건 이 수산궁의 넷입니다. 이 후궁들을 관리하는 넷인데 헤게가 이 처녀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어떻게 봐요? 좋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보세요. 좋게 보고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에스더가 이제 어제 우리 말씀에 이 와스라고 하는 왕비가 왕이 부르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하나의 본이 되어서 온 나라에 어떤 이런 풍조가 만연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은 그 지금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리고 당신 마음에 맞는 왕후를 다시 뽑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조서를 내려서 이제 많은 각 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집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더가 이렇게 불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 후궁들을 관리하는 헤게라고 하는 이 넷인데 말하자면 환관 넷이가 뭐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이 넷이에 의해서도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은혜를 얻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옥에 가서도 은혜를 입어요. 마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시고 그 말은 은혜가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에스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에스더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자, 또 한번 확인하죠. 우리 15절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그래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도 호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모든 보는 자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 보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른 것을 더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외에는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다른 대상자들보다 훨씬 더 미모가 탁월하고 그리고 뭔가 매력적이었던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다른 후보자들보다 얼굴에서 광채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포로민들에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한 절만 더 봐요. 17절 찾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성경들 안 가져오셨어요? 요거 성경을 보셔야지. 제 얼굴 보면 여기 안 쓰여 있습니다. 17절 같이 봐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이제 결정적으로 왕에게도 은총을 얻어요. 이 은총 헤세드예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가 있어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은요, 신분을 밝히지 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아주 철저하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못 받았어요. 하만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저 어떤 구석에서 지금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던 그 에스더가 이렇게 높여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왜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한 겁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만의 괴계로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유대인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괴계로부터 무엇이 이들을 보호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학교 화장실에 놀랬어요. 화장실에다가 남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기 예수 위에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어요.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은혜가 에스더 위에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해 은혜가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걸 믿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게 복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은혜 주세요,
40일 금식하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입니다.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은혜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시작이 은혜면 끝도 은혜예요. 아니, 우리는 끝이 없으니 영원히 은혜입니다.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세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발걸음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15살 때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 15살 때 소천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몇 년을 병을 앓다 돌아가시니까 뭐 경제적으로 쑥대밭이 되죠. 특히 뭐 1980년대 초반에 무슨 뭐 일자리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홀로 우리 사남매 남겨놓고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홍주 청소하는 일하고 뭐 남의 집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대원 다닐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도 교회에서 100% 다 등록금 다 지원받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발걸음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에스더가요, 지금 부모가 죽고 천하의 고아가 되고요, 지금 포로민의 신분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보세요. 우리 5절, 여기 어느 집합니까?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성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기 누구 자손이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베냐민 자손이라고 굳이 밝혀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안 죽이죠. 그런데 여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 대목에서 앞에 단락하고 이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고 갈게요.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하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언제? 지금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사무엘 시대, 그리고 지금 여기 포로민으로 끌려간 이 시대에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 하만이, 이 아각 사람이 이게 아말렉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맹세하셨어요. 왜 맹세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행진할 때 피곤에 지쳐서 뒤처져 있는 그 약한 후미를 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약하여 뒤처져 있는 그들도 건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누가 눈 찌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로민으로 끌려와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도전으로부터. 대대에 내가 싸우려 맹세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야 자기 백성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질 않아요.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대목 순종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아말렉 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에스더는 순종해요. 순종해요. 왕 앞에 나아가면 자칫 죽을 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더 큰 은총을 입습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순종 그러면 다 싫어요. 왜냐면 지금은 사상이, 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 내가 왕이에요. 지금은 절대라는 게 통용이 되질 않아요. 진리가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누가 진리냐면 다 내가 진리고 내가 절대인 시대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대화야, 대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순종이 있겠어요? 학교에서 순종이요?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순종 그러면은 no. 교회에서도 순종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뭔가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가치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순종해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으면, 왕 앞에 나가지 않았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순종이 제일된 가치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에스더 보세요. 20절 눈으로 보세요. 쭉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누가 명령한 대로?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어렸을 때부터 이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부터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하면은 절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요. 삼촌이 말해요. 네가 나가야 돼. 네가 나가지 않으면 네가 이 때를 위해 준비된 건 누가 아니? 너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들었을 거야.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벌써 반응이 안 좋잖아요. 은혜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 그러면 막 순종이 은혜입니다. 같은 거예요. 아멘? 순종이 은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누굴 쓰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쓰시죠. 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잖아요. 그냥 거저 요단강문에 7번 들어가다 나오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명령에는 보장이 따라요. 보장이.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그 명령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벳세다 들녘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대책이 없어요. 2만 명이 넘는 물인데 뭘로 먹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런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 아니 뭐 대책이 없는데 무조건 하자 그러냐. 대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실 땐 보장이 있어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모든 보장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냥 도시락 가지고 와요. 그리고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세요. 나눠주라 그래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지금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요. 이 많은 무리에게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바보짓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눠주래요. 그런데 명령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띄어서 주면 돼요. 발을 요단강에 집어 넣으면 돼요. 대책과 대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보장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가장 귀한 가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보세요. 우리 8절 보시죠.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 헤게 수하에 속하니. 여기 모였다. 수산의 도성 많이 모였다. 누가 모였어요? 포로민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에스더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래요. 여기 에스더도 이끌려가서, 이게 다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누가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서요?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먹어. 포로 생활이지만 잘 먹어. 그리고 결혼도 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도 풍산풍산 낳아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거기서도 번성해야 돼. 너희는 거기서도 잘 돼야 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왜요? 거기서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죽일 놈들 그러지 말고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성전 지어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좋지 않은 이 상황,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나는 돈이 없는데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포로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에요. 여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증 빠져 걸려 있지 말고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바벨론이 아니에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아멘.